여러분들에게 점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총론하고 개론하고 MDB 과정과 BT 과정하고 같이 합하여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또 나아가서 전문적으로 우리 목회 생활에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일반 평신도 수준에 맞추면 또 MDB 과정이 조금 낮고, 또 MDB 과정에다가 표준을 맞춰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평신도 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디다가 표준을 맞출 건가, 그걸 제가 한번 전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걸 주셨는데 교무처에서 이걸 전부 엉클어 놔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만들어가지고 출석부를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난번 보니까 카톡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보다가 참 아무래도 신입생들은 그렇잖아요. 서로 주장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대화장에서 돈은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고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 보셨죠? 네. 중간고사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는 여러분 교재 보시지요.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 다 나눠드렸죠? 이 교재 값은 한 푼도 안 들어왔어. 네? 다 냈어요. 맨 처음에 20개는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복사했는데. 신약 개론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예. 이 책 속에 보면 뒤에 신학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뒷면에 가게 되면 확인 문제, 신약 성경하고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267문제가 있습니다. 그 267문제에 대한 해답을 별도의 A4 용지라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해답만 적어가지고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밑에 해답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 트랙이 좀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베껴오는 사람이 이제 그 함정에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틀린 게 있더라고요. 안 읽고 그것만 딱 기록한 사람들은 그 함정에서 하나만 딱 걸리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 0점 처리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씩 정성스럽게 읽고 그리고 그 해답을 맞춰서 쓰세요. 해답까지 다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건. 문제는 안 쓰고 답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문제도 써야 돼요. 답만 쓰면 돼요. 예, 답만 쓰세요. 대신에 그 답은 여러분들이 친필로 쓰셔야 합니다. 워드 안 치고. 예, 그 컴퓨터로 해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친히 쓰세요. 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요? 뒤에 성경 그 배우된 거 예, 그 뒤에 있어요 문제가. 예. 신약 성경 해가지고 뒤에 확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쓰세요. 쓰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시는 겁니다. 20일까지. 신약 성경 일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다 거기에 뽑아서 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 그대로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됩니다. 기말고사는 며칠 날까지예요? 20일까지요. 자, 기말고사는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출 기한 제출 기한 예? 제출 기간 20.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는 날짜. 기말고사 날짜는 6월 4일, 7월 4일. 7월 4일까지만 제출하세요. 예? 일일이 다 쓰셔야 돼요. 아니, 몇 절에 있으면 그 내용을 다 쓰려는 거예요. 아니, 답만 쓰세요. 내용이 답만. 달라가지고. 답만 쓰세요. 중간고사 워드로 쳐서 냈거든요. 중간고사 워드로 쳐서 냈는데 손으로 써야 돼요. 중간고사. 그건 빼고. 그건 중간고사. 여러분, 시험 참 쉽죠? 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핵심적인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풀으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내용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일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 잠깐 여쭤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에 잠시 나눠드리는 제 노트 가운데서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프린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셔서 잘 관찰을 해보시고 연구를 하셨으면 아마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정경성, 즉 사도들이 편집을 해서 주셨다 하는 것, 사도성도 있고 보편성 있고 일관성 있는 또 영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교과서를 강의록을 한번 이렇게 보면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생각과 또 객관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대필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은 말씀과 같이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가지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끝을 내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전도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의 알아듣기 쉽게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재는 한 번만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이 정경의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구나.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구나. 이걸 다 이 교재 속에다 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한번 읽어만 보시면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신약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것이 과연 어떤 사회적인 것이 배경이 있었는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는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살피다 보면은 무엇과 중복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배우죠? 초대교회에서하고 또 중복이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만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니까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3과목이 있더라고요. 3과목이 총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속에 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거기에 부분은 좀 뺐어요. 빼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나간 시간에 나눠드린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보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결론의 장이에요. 이 창세기 내용을 뭐라고 그랬죠? 선민운동이라고 했어요. 선민. 그 다음 출애굽기는 구속운동, 레위기는 성결운동, 민수기는 영적무장, 신명기는 말씀무장, 여호수아는 이기고 벗어난 자의 기업.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어떠냐? 신약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창세기는 무엇과 같아요? 설문운동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요한복음이 왕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의 뿌리예요. 이게. 이 뿌리 밑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또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운동의 창세기 내용과 같아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구속운동은 뭐냐? 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구원론, 거기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교리는 바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즉 복음의 강요와 히브리서는 구원의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레위기서는 성결운동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 기독론에 보면 우리가 예배소서와 빌립보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 속에
그리스도의 인물과 사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옆에 기록을 했는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용서, 종을 용서하듯이 용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인데, 즉 이 말씀은 교회론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전서에는 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사역에 대한 어떤 변명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교리는 어떤 거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목회적인 그 배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 사역의 완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완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서는 어떠냐, 좋은 교회의 특성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기고 벗어난 자에 차지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종말론에 속한 말씀이에요. 즉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일에 대한 교리로서 데살로니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에는 각각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또 때로는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 또 근로나 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교리들을 자세하게, 종말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바로 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면 말씀의 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복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종들로 말미암아 전해주신 말씀과 같이 이루신다고 그랬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볼 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왜?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구약은 신약을 전절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아주 정확해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7장 24절이나 말씀을 보면 24장에도 있고 에스겔서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였은즉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1억이라도 변치 않는 거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이 신약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똑같이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무슨 행전? 성령행전.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누가가 헬라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같아요. 내용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1편이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2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지상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말.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께서 직접 전해주셨고 또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전해주셨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을 연결하는 그리고 서신서와 연결하는 부분이 뭐냐?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어떻게 역사를 했고 어떤 교리를 어떤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었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행전. 또 오늘 우리가 이 위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호자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어디? 구체적으로 4장, 5장, 6장.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보호자. 계시록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계시록 6장에서는 심판주 하나님 되시는 보호자. 이 보호자가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각각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7인 사건이 있어요. 7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7인은 뭐냐? 서론이에요.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론은 뭐냐? 본론은 7 나팔이에요. 그 다음 결론은 뭐냐? 7 대접의 재앙이에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7 나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민수기서 10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울려 부는 방법이 있고 병으로 부는 방법이 있어요. 병으로 불 때는 백성을 모을 때 병으로 불고 전장터에 나갈 때는 울려 부르라 그랬어요. 울려 부르라. 그 울려 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친히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들이 사용한 것이 첫 번째 어디 나팔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함에 있어서 7일 7 나팔을 가지고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7일 7번 돌았잖아요. 그래서 777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귀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숫자예요. 777. 마귀는 몇 번 숫자라고 그랬어요? 666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별을 달고 싶어도 5개 이상은 못 달아요. 5개가 되면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면 육이 돼야 돼요. 육이.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사람 못 이겨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아무리 힘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가져오면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 돼 6이 돼버리잖아요. 하프갭이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이거를 플러스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 하나님의 권세. 60년대, 70년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얼마나 정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어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불이 꺼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어요. 말씀이 부족한 데에다가 세워놓으니까 푸르르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반면에 대구, 경상도 대구, 고향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네? 경상도 몇 분 되세요? 제가 70년대 성당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집회를 갔더니 첫날 집회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왜 그렇게 떠드는지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싸워? 그랬더니 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내다 보니까 정말 안 싸우대. 왜 소리가 이렇게 큰지 그냥 와. 근데 그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그래요. 근데 반면에 한쪽엔 장로님 한 분, 아까 여기 장로님 계셨지. 예, 장로님 한 분이 소방서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개구리 같은 소리 하냐? 집에서는 하지. 그리고 막 야단쳤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권장로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권장로님이 이 집회는 저 권장로님만 때려잡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시켰는데 역시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다 마루방이죠. 마루방. 그 마루방에서 뛰는데 이만큼씩 뛰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펑펑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환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불을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목회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말씀만 해. 성령은 없어. 당시에. 그래가지고는 성령은 도움시키고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요. 그리고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이 많은 분들이 다 자기 몫을 해야 돼요. 모세 한 사람을 세우면 이스라엘 바뀌잖아요. 여호수아 한 사람 세우니까 달라지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단 말이야. 나. 여러분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누굽니까? 아이고 자신 없네.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권세를 받아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자가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3,000% 또 빠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때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목회를 하실 때에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아는 다 태워 죽이고 마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그 보호자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와 같은 4장과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6장에 가서 심판조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각각 이미 벌써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은 이 사건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각각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 인이에요. 일곱 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다,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나가서 그 말씀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풀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셨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이게 결론의 장이에요. 결론의 장. 그러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대한 결론의 장이에요. 결론의 장.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영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영영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했느냐? 못 차지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불러내시고 모세를 세워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셨던 거죠. 그 기간이 430년이 걸렸어요.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내용이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나 즉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동일해.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잘 모르겠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잘 모르겠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이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와 선민운동 즉 창세기의 운동을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이 네 가지의 복음운동에 대한 말씀의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짝을 맞춰서 생각해요. 짝을 맞춰서 봐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모세오경은
신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골격이에요, 골격.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골격은 시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또 신약 성경 27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찾으시다가 말씀을 찾으시다가 신약에서 찾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해답을 찾아서 묵상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꿀과 같은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꿀과 같이 달게 이 말씀이 달다 꿀과 같은 말씀이다. 체험해 보셨어요? 네. 할렐루야. 체험하세요. 체험 못하신 분들은 체험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문자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오병이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3,000명 5,000명 신고 10,000명 이렇게 배우셔. 그 문자적으로 그게 있을 수가 있을까?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화 가진 사람이 오히려 되돌아서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돼. 뻥치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지적인 사람이고 정말 어떤 조리에 얼매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탁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 하나님 영광 이걸 부르짖었잖아요. 그의 가치관이 바로 거기 있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받게 해요. 성령 받아야 사람이 바뀌어요. 원주에서 목회할 때 원주교회를 건축하고 우산 원주 출신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산동 살았었다고. 에? 우산동에 살았었다고. 우산동. 거기 원주교회 그럼 잘 아시겠네. 몰라? 아이고. 우산동에 거기가 60년대에는 바로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거기 있었어요. 그 뒤가 바로 파출소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원주교회 제가 건축을 했어요. 77년도에 살았어요. 예? 77년도에 살았다고요. 77년도? 참. 그 원주교회에 그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했는지 어떤 분이 웃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을 있는 대로 그냥 종합병원 같아. 어디 아프고 속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디 뭐 팔다리 쑤시고 뭐 저거 이 종합병원. 그런 분인데 웃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데 그 남편은 바로 그 앞에 부대 그 상군관인가 사군관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원주가 몇 군단이 3군단이죠. 거기 그 회계 부장으로 있던 여조영 집사라고 있어요. 참 아주 그 부인이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골몰해. 근데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머리에 지적인 것은 많은데 성령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빛을 못하는 게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관광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평이 나고 뭐 말씀, 아이고 오늘 설교 잘하셨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머리가 출중하니까. 요즘 지적인 사람이 그래요. 보면 뭔가 그냥 좀 말씀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비평하러 오는 사람, 즉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배 보러 가자 하는 사람들. 예? 예배 보러 관광객 있잖아요. 관광객. 그 사람들은 비평가들이 오면서 야